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직 이제 이 영적인 문제, 영으로 들어가는, 성령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찾아야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아니면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지도 않고 육체에 속하지도 않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성령을 통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 이제 속죄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 외에는 율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제재하고 있는 율법의 그 정죄의 권능은 율법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완전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받고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찾아져야 되는데 그 길이 분명히 이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한 율법 아래 살고 또 초등학문 아래 살게 됩니다. 초보 원리, 초보적인 교훈, 종교적인 가르침, 기본적인 거죠. 되게 옛날에 그 성도들은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느낌은 율법적인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만 계속 가르쳐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라도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초등학문이 써 있고 세 번역에는 원시 종교 같은 거예요. 아주 무력하고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또 이방 종교 모두가 다 그런 초등학문에 속한 건데 지금 그리스도에서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종교적인 원시 종교적인 상태에 속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 그걸 성령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되는 자,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앞서가면 뒤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가는 것은요, 앞에 가면 뒤에 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면 그 율법에 들어가지 않고 또 육체의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면 인도받게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르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 성도들 말씀드렸잖아요.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 행위로냐 물어봤잖아요.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가지 말고 최대한 청동학문에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전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게 딱 받아들이지 못해. 이게 딱딱딱 움직여져야 은혜를 받게 돼요. 아, 이게 그거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성,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갖다가 사는 자, 아직도 그 생각이나 마음이 육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 그대로 살아가면 그건 성령에게 이끌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 죄성을 가진 존재가 그 일을 계속 죄성을 따라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죄를 생산해서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그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죄성을 따라가는 거야. 육체를 따라가는 거야. 뭐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 따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신앙도 아니야. 응? 둘 중에 하나 살 수밖에 없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대로 그러면 방랑자지, 방랑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자신 안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그런 마음이 생겨졌으면 이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지. 이게 시작됐으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신앙. 근데 이런 마음이 없어. 느끼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 응? 갯벌이나 짐벌이 되는 거죠. 소성치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오는데 한 번씩 듣고 그냥 지나가고 없고 또 지나가고 없고 들어오면 찬 것 같고 안 들으면 없어진 것 같고 갯벌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긴 하는데 그게 미래는 다시 전혀가 돼요. 결국은 소성하지 못한다는 건 살아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들었다가 나가 말씀이 들었다가 그것만 계속 된다면 여러분 징벌과 갯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 못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냥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안 생기지 않아서 의지하는 마음, 믿음이 없으면 지금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육체에 속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는 굉장히 밝고 정확하고 그런 문제는 해결을 잘해. 원시치 못해. 이게 멀리 보지 못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것이요.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고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러나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활을 찾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삶이 만들어지고 만다. 왜? 자,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른답니다.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 단어였어요. 소욕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귀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생활이 그리운 거야.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와 똑같은 욕망이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돼지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또 들어가겠죠. 우리는 돼지가 되면 안 되겠죠.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그는 그렇게 육체로 예전에 돌아온 귀소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죄성으로 살고 싶은 성격이 있는데 성령님은 그걸 대항해 계시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말은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육체를 대항하십니다. 그 귀소 본능은 성령을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원하는 일도 안 되고 육체가 원하는 일도 안 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대항하고 있죠.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 이 일이 안 이루어져. 우리가 원하는 걸 못 이뤄가.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 내 육체의 이제 귀소 본능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이래가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끝나지 않은 심령은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100%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일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쓴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거 하지 말고 어저께 안 먹었으니 오늘 밥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밥을 안 먹는 것처럼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밥을 안 먹으면 못 살 거려. 회개 안고는 못 사는 거야. 이제 회개를 하루 늦추고 또 늦추고 그러면 자기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신앙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성령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림 바가 되면 성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 보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 일의 분명한 특성을 나열했죠. 쭉 나열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죄성들이 있지만 그 외에 또 이와 같은 것들도 있다고 그랬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유업이란 말이 상속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속받는 것을. 상속은 되게 어른이 돌아가셔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재산에 관한 거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죽는 것은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는 거죠. 하나님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죽어서 반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부활체를 입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그 영광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판가름의 그 자리에 육체의 일이 딱 서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잘못 선택한 선택 자체는 그냥 살면 선택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왕국에서 그냥 퇴출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길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포로네이아, 매음, 간음 이런 단어 있죠. 부정한 성교, 옳지 않은 성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15장 29절, 21장 25절 이런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회의가, 첫 번째 사도회의가 있었는데 이방인 신자들에게 피해야 할 4가지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교도 중에서 개종했던 자들이 이 악덕을 얼마나 관대히 여겼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 간음 자체가 생활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응?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대하게 바라보느냐, 말씀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반화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에 얼마나 가볍게
쉽게 빠져 있는 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선교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이란 아카다르시아입니다. 불결, uncleanness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카르티아스는 음탕한 불순함, 방종스러운 불순함, 방탕한 삶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폭넓어요. 굉장히 하나만 딱 이렇게 가르치는 이 음탕한 불순함 이게 뭐냐면 음탕이라는 자체가 음란하고 방탕한 거예요. 이 말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가면서 생겨나는 불순함, 이 더러움이 그냥 이거 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게 분명히 죄성인데, 죄성품인데, 행해도 다른 사람이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뭐 문제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해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지. 멸망의 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아셀게이아입니다. 성적 도착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성적 도착증은 어떻게 생기느냐? 유아기 또는 소년기에 잘못된 성적 행동으로 생겨져서 성인이 되어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현대에는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성적 도착증의 종류는 여성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가져오면 성적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성적 승분을 위해서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습니다. 성의 상대자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거나 괴롭혀서 성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속에. 또 소화기호증이라고 해서 사춘기 이전의 아이와 생이와 아이와의 행위 그러나 공상으로 성적 흥분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바바리맨 보셨죠? 이 사람은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타인의 성행위와 성기를 보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이 성적 도착증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던데 예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랬잖아요. 또 관음증입니다. 이것은 변태 성욕의 하나로서 사람의 알몸이나 성행위를 훔쳐보고 성적 쾌감을 느끼는 증세,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성적으로 삐뚤어진 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요 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마귀예요. 사탄에 속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처녀 귀신으로 나타나고, 중국에는 장구로 나타나고, 유럽에는 친구로 나타난답니다. 얘가 변신술에 능해서 그걸 다 가지고 사람들 다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마귀 장난이에요. 귀신이 다 종류가 달라. 똑같아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다 사탄이 하는 거야. 거기에 있었던 20년 동안 무당했던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던데 그거 하는 거라. 우상숭배에서 하는 거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래서 십계명 접경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숨기는 시작하면 동시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른 신을, 다른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 하나님은 다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만 우리가 입어야 완전한 것입니다. 이 인간이 만든 형상,
하나님 만드신 것을 흉내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 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술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것은 파르마케이아라는 마술입니다. 매직, 마법입니다. sorcery. 여기에서 마력이 있는 약이나 독약 이런 것들은 이 마술을 포함한 이 단어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을 그러면 그 속에 독약을 쓰거나 약을 써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력이 있는 약이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약이 독하다는데 이걸 먹고 나서 이러면 이 주술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 약 같은 것도 뭐 아주 극히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예전에 어디 가서 약을 지으면 살았어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본 사람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들려왔을 때 저는 봤어요. 저런 사람 지금 분명히 독약을 쓰고 있는 거야. 독이야.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마술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주문을 외우고 마술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임재를 촉진하기 위해서 풀잎을 갖다가 준비해서 모아두는 마술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담들은 여기다 뭘 세워놓죠? 지난번에 저기 세워진 집 있던데 그 사람 이사 갔더라고요. 완상동 가면 거기 막 세워져 있어요. 뭔가는 세워놔야 돼. 없이는 귀신이 오지 않아. 영적 임재가 안 일어나. 사탄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있습니다. 이 약이나 독약 등의 약품을 사용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불행한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마법의 종류가 많아서 광범위하게 마술의 관습을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었는데 이 미신을 통해서 종교와 특히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주술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 이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일을 많이 했어요.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된 그런 기독교회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타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짓밟아버린 죄를 범하고 있게. 특히 교회, 기독교회에서 기도원 같은 곳에서 어떤 물건이나 약을 사용해서 비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가지 말아야 되고 이건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심지어 독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술이나 마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귀에 속한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거나 속인을 행하면서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들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술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말씀이 심령을 감동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가야지 보여지는 것으로 데리고 와놓고 뭐 하려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줄 것이 없다면 이게 더럽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선생님들이 그걸 준비되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그래야 살리죠.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마법이나 마술을 행하는 자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 이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신에 속한 것들이 많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원수 맺는 것. 하나님 왕국에 상속하지 못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 에크드라입니다. 여기 이 단어는 증오나 적이나 적대를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 여기는 저기를 가리킵니다. 똑같으죠. 다른 데도 원수 맺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적대시하는 마음이 적이에요. 적의.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람이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원수되어 있습니다. 적의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원수야. 마음에서 광야 끝까지 안 풀어. 원한을.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는 마음이죠. 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원수 맺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십자가에서 저기를 완전히 살해해버리고 우리를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인이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줍니다. 7번째로 분쟁하는 자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분쟁이라는 에리스라는 말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다툼, 분쟁, 불화. 여기 이제 분쟁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는 말썽을 일으키고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그냥 이 분쟁이라는 말은 조그만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 간의 일치를 이루는 성령의 요소는 다르게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막 만들어져 가지고 복잡하게 다투는 일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이전에 보면 그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 끼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문제 일어나면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양이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염소가 쳐박고 막 떠박고 다녀가지고 양들을 운동하게 만든다고. 응?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그 사람 정확히 못 들어가요. 하나님 왕국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치를 이루어 성경 말하고 있죠? 분쟁이 일으키라고 합니까? 분쟁을 야기시키고 많은 사람들 괴롭게 하고 일치를 이루면 성령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 하나님 왕국을 상속하려면 거절을 당합니다. 8번째로 시기를 가진 자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젤로스. 이것은요 열심이에요. 열심. 원래는 젤로스라는 단어가 질. 그런데 이건 좋은 의미예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싸움이나 분노를 같은 말과 연결되게 되면 경쟁적인 시기나 질투로 변한 이 단어가, 원래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좋은 거예요. 열심을,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해서 골똘하게 힘쓰는 그런 거잖아요. 정성을 다해요.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경쟁적 시기나 질투가 박되어 여기는 경쟁적 시기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시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경쟁적인 거니까요. 뭐만 좀 나가 좀 나으면 전부 비교해서 시기심을 가져. 누구 집에 가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던데? 이러죠? 그래서 남편을 못 살게 굴어.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이건 시기야, 시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죄성은요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죄는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으니까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죄는 계속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이 죄성이 죽겠죠. 경쟁적인 시기를 가진 자도 역시 끝까지 가는 죄, 약반 성품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이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고 육체의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경쟁의식을 가진 성품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9번째로 분냄으로, 여기는 분노를 가진 자를 가리키고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분냄은 디모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격정입니다. 패션, 분노, 엔절.
진노, 레스, 경노, 레이지. 자, 이렇게 여기는 분노를 아낍니다. 얼마나 분노하냐면 분개해서 몹시 숨을 내요. 이 조그만 것을 다 분노라고 하지 않아요. 장을 바라지 않아요. 이 분개라는 단어가 몹시 분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개했다는 말. 이 분노는 몹시 분하게 여기서 성을 아주 강하게 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있는 김만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노의 외적인 원인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부당한 기호를 받았을 경우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부조리한 처사로 희생을 당했을 경우에,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욕구 충족을 차단당했을 경우에. 여러분 밥 먹는데 밥그릇 뺏어가요. 터져나오겠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 수치심을 자극받았을 경우,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경우, 큰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시기심과 질투심이 자극되었을 경우에, 기대에 어긋났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불우한 일을 목격했을 때, 죄악을 목격했을 때, 이 분노 있죠? 이건 올바른 거지만, 분노를 자극하는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좀 정신병과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입니다. 분노의 내적인 원인은 누적된 욕구, 불만. 너무 쌓였어요. 응? 견딜 수가 없어. 과도한 스트레스. 낮아진 자존감. 이것도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찔리면 그냥 폭발을 해버리죠. 회복이 어려운 질병. 병적인 신경질과 분노의 습관적인 게 있어요. 무지와 오해.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해가지고 화가 막 폭발할 것처럼 나와 있어. 이 무지함은요, 말릴 방법이 없어요. 오해를 하면 그런 일이. 급한 성격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분노가 어떻게 자라질 거냐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에게 겸손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리에 자라면 자신을 더 낮추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겸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 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표출해내고 그걸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퇴출을 당하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9번째로 당짓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짓는단 말은 에리테이아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 당짓는다는 말과 좀 연결이 안 돼요. 여기는 비열한 본성이나 이기주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단어를 보면 에리테이아는 에리디오라,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있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날품팔이에요. 날품팔이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기주의자라는 사람이 바뀌어요. 자, 내가 돈만 벌게 되면 내 품이나 이렇게 인간적에서 대우받는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되면 되는 거야. 별실 다해. 이게 창녀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다른 이 단어는 보다 높은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 천한 이기주의에 속해 있어서 이 사람은 더 높은 데를 바라보지 못해요. 천한 이기주의, 비열함, 속됨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을 말하는 거지 당 짓는 것과 좀 연결이 안 돼요. 이 단어는 많이 달라요. 어떤 일을 해도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내가 돈을 더 벌 수는 있다면 속일 수도 있고, 응? 내 품위가 깨져도 상관없어. 그런 비열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은 왕국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11번째로 분열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적합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분열은 헬라어 명사 디코스 타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화나 분열이나 분쟁, 이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은데 이 단어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서는 것, 분리도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불화도 들어가 있어요. 알력도 들어가 있어요. 분쟁도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반란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가지는데 이거 뭘 의미하는지 못 찾아보고 그냥 그 우리 번역된 대로 본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또 당파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따로 서는 것,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따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만 생기면 딱 따로 서버려요. 한국의 교단들이 그렇게 200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분석이다 합치면은 대한예수장로의 이름을 쓰는 교단들이, 통합교단은 거기에서 굉장히 아주 위에 있고 그냥 한 번도 분열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합동교단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분파가 시작되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분열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따로 서는 거예요. 너 안 맞아, 너 나하고 따로 서. 너 나가 안 맞으면 나 따로 일치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죠. 자기 죽음이 필요하죠.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놓는 일을 하지 않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그냥 안 맞으면 너보다가 안 맞으면 그럼 따로 쓰면 되지. 교회들도 안 맞아가지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분열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전주시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라고 그래. 분열하면서 이게 세포 분열처럼 분열해가지고 이 생명을 나눈다면 괜찮죠. 왜?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이거 너무 크니까 이만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따로 하면 좋겠다. 이것은 분열이 아니야. 응? 병립해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쪼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건전한 교회의 성장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분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했죠. 뭐 그랬잖아요. 이게 다 어린 신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11번째로 이단에 속한 자,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면, 이단은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헬라어 명사인데 이게 특별한 단어예요. 종파나 학파나 아니면 당파나 그룹을 의미하는, 이 이단의 원인은 분열함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분열 말씀드렸죠? 그 분열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따로 세워져 갖고 딱 여기가 만들어져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본인들은. 근데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 종은 자유자인 여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쫓아내라. 이스마엘 쫓아내는 성경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가 서 있는 곳에 이 종은 쓸 수가 없어. 함께. 그러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 약속받은 말씀과 함께 있는 자는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이스마엘처럼 태어나서 이건 율법에 속한 자야. 이렇게 된 사람은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나가야 되죠. 이건 분명히 이단이야.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단에 해당되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특별한 견해를 가진 자나 그 내용을 지칭을 해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것은 특별한 견해를 가진 견해들로 뭉쳐진 집단. 여기서 볼 때는 왜 신학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올바른 신학이 만들어져야 이게 이단인 걸 잘못된 걸 알죠. 그래서 사람이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옳고 아는 것, 옳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달라요. 이 내용이, 성경이 말한 내용이 이건데 이게 아니라고 다른 걸 얘기해줘.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전파를 해가지고 뭉쳐진 집단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나중에 후대에 와서는 이런 하이레시스가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악한 자들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간 자들. 그렇게 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바울이 경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단이 참으로 많죠. 한국에는 이단이 판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주 전라북도를 도마지파 그러더만 편지를 갖다 꽂아놓고 가든가 우편으로 오든가 별게 다 와요. 왔구나. 그냥 바로 휴지통 들어가죠. 찢어가지고 그러지. 그냥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거다. 이러한 자는 미혹되면 안 돼요. 경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11번째는 투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투기는 푸노도스라고 썼습니다. 시기와 같은 거예요. 시기. 이 투기는 질투로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까지를 포함돼서 이것이 너무 정도가 완전히 지나쳐버리는 조금 시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몰라. 없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 지나친 것이 지나친다 하는 것을 또 뛰어넘었어. 심한 치기나 질투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에서 제외되는 성품인 것이죠. 14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술 취함을 가리키는 단어는 메데라는 헬라어 명사인데 이건 지나친 음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시대도 포도주 같은 즙 같은 건 물로 먹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많잖아요. 물 사 먹으면 그냥 먹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한 뜻밖의 큰 독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술 취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방탕한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15번째, 방탕합니다. 방탕하는 자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인데 실패합니다.
이 방탕하면 코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 방탕한다는 말 자체와 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왜? 그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술 취함이나 방탕,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크라시샤스가 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부절제. 그게 방탕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코모스는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며 떠들어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성방 한 사람 봤죠? 더러 옛날에 시골에서는. 저만 시골에 살아서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술에 취해가지고 막 노래 소리 고래고래 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있다니까. 그런 사람 많죠. 절대로 그걸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 이 말은 향락주의나 술의 신 바카스를 숭배하는 음주당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코모스라는 단어가 음주당, 술의 신이 바카스예요. 헬라 신은 방탕이라는 말과 같이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하지 못한다는 뜻을 뜻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성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왕국에 상속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면 이외에도 많은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자,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동맹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이 경계했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다. 이건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유업은 상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열매 맺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성품을 갖는 것입니까?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 오직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나,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 아니면 신실로 바꿔줘야만 정확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희락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 대적할 율법이 없느니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의 단어가 우리말에도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연결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 따로따로 나눠진다는 건 아니야. 헬라어처럼 나눠진 건 아니야, 단어가. 의미가.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가치는 지상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도 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다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의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열매인 동시에 모두 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열매인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시각이 사랑의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져 성령을 받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면 성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속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고귀하게 여기는 명사였는데 이것은 기쁨인데 기쁨은 희락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과 만남을 통하면 또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 화평은 에이레너로 히브리어 살롬과 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화평은 평화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 십자가 위에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께서 연수된 관계인 저기를 살해하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셨죠. 그 화해를 이루어 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거하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죠.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죠. 평화는 내면적으로 얻은 양심의 평화일 뿐 아니라 이웃관계 속에서 육체 인륜에 생기는 적개심과 시기심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다 이 아름다운 관계의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마크로티미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관용을 잘해야 되니까요. 밖으로 빼서도 좀 화를 내지 말고 밥 먹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화를 내지 말고 그런 걸 저는 많이 생각해요. 극한의 상황.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돼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되면 그렇구나.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관용을 베풀어야 될 거야. 근데 여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래 참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 성품이었어요.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내가 시련을 당해도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관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성품 이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보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모자라면 서로 채워주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그런 일까지 포함됩니다. 그게 오래 참음의 효과입니다.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토테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이건 선하다, 친절함, 너그러움 이런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분명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이러한 성령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비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떤 거냐? 크리스토페스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자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에요.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을 여겨주셨어. 딱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아가도시네. 이 양선은 인간이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실제적인 거예요. 양선은. 우리나라 양선이라는 단어는 어질고 착한 성품. 실제로 그렇게 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 성품이 선해져 가지고 열매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 절대로 충성이란 마음이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신뢰성, 신실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실성이라는 말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러한 자질이 만들어져 있어.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은 틀림없어. 아마 자기가 손해봐도 할걸?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열매인 거죠. 리더자로서 아주 필요한 성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죠.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믿음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에 쓰여진 헬라어 명사는 프라위테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원래 뜻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단어 뭘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로 해석해줘야 맞는 거죠.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범죄자나 반대를 대할 때 자제력이 있어. 그래서 화를 내도 올바르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규모 있게 참을 줄도 알아. 그냥 무슨 말만 확 터져나오거나 뭐 이게 자제력이 없어가지고 막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 이 사람한테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진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요걸 자르기 위해서. 그리고 참을 때는 얼마나 참을 수가 있어. 그런 성품이 만들어진다. 이 온유해요. 이 리더십, 온유한 자가 리더십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실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많았다. 왜? 원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이 리더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당해도 그걸 잘 참아냈죠. 한 번 실수한 것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까지 다 했다면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똑같겠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9번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엥그라테이아입니다. 이건 자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제. 이 말은 바울 당시 헬라 윤리에서 이제 중심되는 개념이었다는데, 이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죠. 이렇게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신실 아니면 믿음,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열매가 맺어서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 성품들이 뿐만 아니라 이런 열매를 대적할 율법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자리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죠. 24절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죄성과 함께 갈라디아 5장 21절의 말씀, 1절에 육체의 욕구와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와 함께 육체의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이 다 못 박힌 사람. 그러면 못 박은 사람이죠. 못 박았다. 이건 능동태예요.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 못 박느니라. 받고 있다는 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못 박았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만살 살지 않도록 단절시켜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지 않도록 단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경계가 이루어졌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악교치를 해야 되겠죠? 완전히 칠해야 되겠죠? 다시는 못 들어오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와 단절된 상태에 있고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되었고 육체의 육성과 죄성과 욕구와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능동적으로 죄성과 끊어진 상태에 거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2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는 현재 성령으로 살고 있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행한다는 단어가 그냥 말이야. 스토이게오라는 말은 이 단어 동사인데 계열이나 계층에 속하다 혹은 열을 지어 나가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열을 지어서, 여러분 열 지어 하는 거 알죠? 줄을 세워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 성령이 이끌기만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에게 인도함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라고. 그게 행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죠.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은요, 허영심이 강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허영심이 강한 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영심이 강한 자들이 되어 이렇게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말이 우리가 허영심이 강한 자들이 되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영심이 강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전진하는 이유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간다? 육체를 한다? 세상 초중 화물에 속한다? 어울리지 않아. 응? 내가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아주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저가지고 발먹는다. 이거 안 어울리잖아? 예를 들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속한 삶을 사러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에게 떨어진 자라 떨어진 자 끊어져 버린 거야.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고 흑태생하지 않아서 하나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는 것, 성령이 하는 생활을 이끌림 받는 열을 지어 나가서 성령이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허영심이 강한 자가 돼서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고 또 초등학문에 속해져서 사는 삶을 살고 그리고 허무한 일에 속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죄성에서 끊어지고 성령을 맺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성령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기도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낯설정하게 될 것이니 성령을 받아서 신앙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